주와 대마천 묵상하게 되고 주의 온전히 우리에게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물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도 74번. 74번. 심령이 가라앉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될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를 위로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르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천사들과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들어보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근증 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속사람이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건대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연초에 계획한 모든 마음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또한 특별히 우리 간섭계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히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환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날로 붕대게 하시고 교환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들이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하나님 교환사자 목사님 능력률과는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순날 기체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2년도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일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심령이 아버지는 깨끗하게 하시고 수술함 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입술로만 아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찌하고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며 돌이키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흥량하여 주시고 아까 사탄 1절 틈못하게 막아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나리갈수록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받으신 표시로 하나님 각 성도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불기도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불기도로 인도함 받게 하셔서 항상 생명 안의 삶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셔서 매사에 삶의 초신함으로
부끄러운 당하는 어리석은 삶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삶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악의 삶에서 졸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받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을철 농부의 얼음 냉수 같은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계명에 따라 11조 구별합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별해 드립니다. 또 각자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또 강단의 꽃꽂이로 허치한 여종도 있습니다. 성전 안팎을 가꾸며 늘 피지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맡겨진 환경가에 애쓰는 여종들과 남종도 있습니다. 또 3층에서 어린아이들을 살리겠다 고군분투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한 해의 결산하는 마지막 기회 주님께서 보셨사오니 들으셨사오니 이 기회 아쉬움에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고 뿌린 거 받아 거두게 하시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거두게 하시고 거룩한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줄다름 치도록 영의 눈이 열려져 새롭고 산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매진하게 하셔서 저들의 믿음이 날로 일치월장하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직분에 걸맞는 성도가 되는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돋보여지게 하시고 하늘의 매력을 발산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 앞으로 이끌어 살리고 세우는 데 일익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땅의 것 심었으니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셔서 물질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르고 다른 길을 치며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벼가 연글면 고개를 수그리는 것처럼 겸손히 우리의 허리를 매게 하셔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의 흔적만 남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울려 퍼지게 하셔서 하늘의 매력으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을 사로잡아 주 앞으로 인도하 살려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지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다툼과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각종 저주에서 해방되어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만끽하는 귀한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복을 부르겠습니다. 주복 오른편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타이틀이 적혀있는데요. 오른쪽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바꾸나 잘못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이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하시는데요. 그 다음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와 전능통에 가는것은 생명 없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치하고 자라고 열매맺고 성숙하고 수확을 내는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사가 20년 땅은 옥토이며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신속한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좋은 마음입니다. 이같이 좋은 마음은 그 아름답고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와 함께 일하여 그 씨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자연히 자라서 열매가 맺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말미암아 자연적인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마음같이 옥토가 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 신성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은 지 3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 다른 말로 그만큼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 왜? 이걸 술이라고 할 때 술을 자꾸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러면 술 취한 언어와 얼굴과 행동이 취하잖아요. 말씀을 3년, 5년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안 바꿔주냐. 여러분,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하고 다투게 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믿는 부부 집사가 싸움질하고 이것은 아주 극히 신앙이 아주 이름만 있는 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믿으면 여러분의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 소리입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만 보면 하나님 계신 게 믿어져요. 학생이 두 분 왜 안 해요? 자, 뒤를 봐주십시오. 주보 뒤를 보세요. 자, 1번, 2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 이거 몇 번 되는지 모르겠네.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여러분 몇 번에 되어 있나요? 4번이죠? 4번을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성경 연기를 드립니다. 2021년은 유효일만 마무리하시고 2021년은 원주일에 선하기 위해서 들어다니셔서 내년도 꿈과 소원하는 목표를 들어주시고 꿈에 걸맞게 예물도 준비해서 보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2022년이 여러분의 생애의 멋진 분수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꿈이 없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인생은 허송세월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꿈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소리 계속 소극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말씀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꿈을 꾸시고 그 꿈에 걸맞게 여러분이 2020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획을 긋는 분수령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월 30일 11시 송구 바로 2021년 보내는 예배 영신 2020년을 맞이하는 예배로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선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준비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연말정산소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메시지 안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원래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장모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 자녀 이름으로 하려고 그래. 이 연말정산소를 뜨려고 그래. 그러면 내 앞에는 내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띄워주세요. 이러면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헌금한 거를 부부 앞으로 반반 해주세요. 아니면 남편 앞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청년을 또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러면 일이 무지하게 복잡해집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학감사 예배를 달린 목사부는 16년 목회 계획자 교회장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3일 오후 예배부터 2월 6일 새벽 예배까지 탁성목사에 계신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예배에 은혜 가운데 모든 저희 같이 있어지도록 주님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 전하실 박 목사님을 위해 여성교회원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은 1월 3일부터 1월 6일, 7일 아침까지인데 저녁은 김은실 집사님이 섬겨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아침하고 점심만 여러분이 그 임원들이 애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는 없는데 그 인쇄가 미리 돼 있어서 없는데 제 거는 제가 새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종환 씨예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어떻게 잘생긴 분 있죠? 네, 저분이 한종환 씨입니다. 인천에서 박성구 목사님이 전도해 오셨는데 저분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원래 해병대 출신은 한번 한다고 해요. 네, 저도 공수대 출신이라 한번 한다고 하잖아요. 네,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잘 사실 수 있도록 형제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든 것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자,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가까이 오시매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우리는 내면이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너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너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에 깊지 아니하고 싹이 나오나 해가 거두에 타서 뿌리가 맛없음으로 말랐고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뒤에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죽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예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천국의 예비 작업 두 번째 시간인데 씨 뿌리는 비율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 안에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며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럼 기쁨이 없는 것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신나는 일이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화사하고 기쁠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기쁨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이 좀 잘못해도 포용을 합니다. 잘 받아들이고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성질을 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꼬부라진 말을 해요. 자꾸 시비를 걸게 되고 그럼 얼굴을 붉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 천국을 부리지 못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죄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을 성경에서 바치라고 그래요. 자,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일산이라는 곳에서 살았을 텐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직접 체험해 봤어요. 그 우리 밭이 716평이 있었는데 그 밭이 아주 안 좋아. 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차르기야, 황토 차르기여서 한번 밟고 굳어지면 딱딱해서 혼이가 안 들어갔어요. 자, 성경에서는요, 마음의 밭이 4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어떤 사람이냐? 저기 저 밖에 있는 길, 행길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스팔트나 또 시멘트 길이 없었어요. 그냥 흙길이었잖아요. 근데 워낙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 딱딱하게 굳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마음이 딱딱한 길가밭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이 어떡하냐?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와서도 졸부나 있거나 딴 데는 팔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길가밭에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었다 그러는데 새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이 말씀을 강팍하고 딱딱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교회 생활에도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당에 앉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돌짝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밭이에요. 밭인데 이 속에 돌들이 숨어있다. 이렇게. 그렇다면서요. 맞다고 그러면. 자, 이 돌이 숨어있는 사람은요. 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싹스 났어요. 싹스 났다는 게 뭐냐? 거듭을 났다는 거예요. 거듭 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인데 뭐냐면 싹이 나는데 태양이 떠오르니까 뿌리가 없어서 깊이 못 내니까 이게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숨겨진 돌이라는 게 뭐냐면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죄를 말합니다. 양심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게 쳐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돌들이 털어져요. 두 번째는 자아예요. 자아가 뭐냐면 항상 내 중심이 하나님 뜻도 아닌데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항상 사람과 다툼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막 주관하기 때문에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방법이 없어요. 부부간에 이런 사람은 맨날 싸웁니다. 남편은 아내 흉보고 아내는 남편 흉보고. 근데 어떻게 행복하냐? 행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인격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게 뿌리가 약간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게 뭐냐면 나무는 큰 나무일수록 안 보이는 뿌리가 많잖아요. 깊게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안 보이는 부분을 뿌리라고 그러고 보이는 부분을 나무라고 그러고 이파리라고 한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뿌리가 뭐냐면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독대돼서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지 모르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요. 이 태양은 뭘 말하냐면 사건, 사고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가리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어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집부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해. 왜? 툭하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툭하면 남을 험담해. 그게 돌장마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가시떨기밭과 옥토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가시떨기밭이 어떤 밭인가?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옥토가 되려고 7절 시작. 자, 여러분 가시떨기밭은 씨앗을 뿌렸을 때 싹스 났어요. 그 얘기 뭐냐면 말씀을 받고 받아들여서 기도를 거듭을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가시떨기가 막 자라니까 그 기운을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그냥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격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가 무엇인가?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 각종 염려와 생계를 위해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먼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면 예배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와. 피곤하면 안 나오고 좀 좋으면 나와. 이게 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 염려와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격의 변화가 없으므로 교회 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처신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고 사람과 다투게 되고 각종 문제로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바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속에서 맞아 그래. 근데 내 기분하고는 안 맞아.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내 감정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거부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하면 옥사하고도 싸움이에요. 맨날 옥사는 맨날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대?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막 싸우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게 가시떨기가. 여기 보면 염려가 나와요. 염려란 단어는 여러분 저 애기 제가 이름이 하선이에요. 네? 하선인데 하선이 보면 은혜 못 받아. 목사를 봐야 돼.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찢어졌다. 찢어진 마음이 찢어진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떨기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거야. 부부간에 결혼해 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봐라.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 계속 다녀봐라. 조금만 자기 기분이 상하면 항상 이렇게 저럴까 항상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슴 마음이 찢어진 사람. 근데 염려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을 하나님 가장 저주스럽게요. 그분을 안 믿어주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큰 죄라고 말해요. 죄에 걸리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분을 믿지 못하고. 신앙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받아들이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자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배고프면 막 응아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뭘 주시죠? 쭈쭈를 줘. 쭈쭈는 뭐지? 우유를 주든 엄마 젖을 주잖아. 근데 만약에 제가 하선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이거 젖꼭지 제대로 닦은 거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데 엄마 제대로 소독한 거야? 과연 이 젖에 영양소가 제대로 있는 거 맞아? 만약에 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조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요, 바로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우유나 젖을 엄마하고 따지게 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기는 엄마가 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빨아먹기만 하면 애는 자라. 할렐루야.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하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가 해요.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마다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믿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faith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믿으려면 절대 이런 거 믿어질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르는구나.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가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른대. 나 찔른데 누구를 안 찔르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처럼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잘난 척하는 똑똑한 척하는 것들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채와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채를 봐가면서 들을까요? 아니 아무나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채에 가시가 붙어 있으니까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하고 상처를 입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살리겠냐고. 이런 사람하고 살잖아요. 부부간에 괴롭습니다. 상대방이 그릇이 커져서 품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부는 결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법원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이 돈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란 말이에요. 방글라데시는 1년 국민 총생산이 200불이야. 우리만으로 20만 원 벌어. 그 값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 지수는 1번이에요. 이게 뭐야? 돈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마음이 뜻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보세요. 그룹의 회장들이 형제들 간에 몇 수조 원씩 있는데 싸움질 하잖아. 그 돈이 수조 원씩 있으면 그게 싸울 일이냐고. 아니 네 해라 양보할 수 있잖아.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근데도 재판을 해요. 그게 뭐냐? 돈이 인생의 행복의 근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이 자리에 길가마치거든, 아니 가시떨기 마시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밭은 어떤 바위냐?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하는데요. 자, 13장 8절을 읽어주세요. 13장 8절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래. 어떤 것은 그래, 어떤 것은 그래, 어떤 것은 그래. 아멘. 자, 그럼 결과적으로 좋은 땅, 옥토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교회 다닐 때 인격이 바꿔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서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가 손을 얻을 때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깜짝 놀랐죠? 네. 졸으면 안 돼요. 네? 졸으면 길가같이 않아.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본문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23절 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세상적인 왕래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고 감춰진 죄, 양심에 걸리는 죄들을 처리하였으며 금세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속에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진 성도를 가리킨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서 그 마음에 예수께서 자라서 열매를 맺되 심지어 100배까지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겸손, 관용, 능력. 내가 읽으면 수백 개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사랑 타령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아가페. 아가페는 뭐냐면 나를 죽여서 하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옥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인
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남편을 대할 때 계산을 하지 않아. 아내를 사랑할 때 계산을 하지 않아. 여러분 부부간에도 뭔가 계산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옥토는 아닌 거예요. 계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바로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음, 옥토를 가진 성도에게는 양심의 걸림죄나 이기심이나 정욕이나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이나 금세의 염려나 돈의 유혹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진실로 순수합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께서 전하시기에 아주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이런 종류의 사람에게만 자라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계시다. 개판으로 살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야, 놀랄 노짜네. 옆에 분 보고 인사했습니다. 놀랄 노짜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했대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다 2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네? 우리 엄마가 야, 교회가 뭐가 이게 있는가 보다. 저것이 바꿔진 거 보니까 뭐가 있고 이거 봐. 나중에 한번 데려봐라. 데려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갔지.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모시고 왔더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반신 많이 한 거야. 내가 변화된 거, 그 다음에 과연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를 반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3시간 설교했어요. 목사님. 눈이 빠져요. 우리 어머니 눈이 호랭이 눈이에요. 큽니다. 뚫어져 쳐다보니까 흠을 잡으려고. 근데 끝나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래 목사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한다. 나도 너 따라 교회 다닐란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예수 영접하고 아멘.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섬기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장손의 정손의 독자의 집안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집안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변화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여러분의 미달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이런 고백이 배우자에게서 안 나오고 아이들에게서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종교생활을 안 한 것이에요. 자, 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언행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므로 하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사람들과 화목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을 보면 뭔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네? 자꾸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에게 선물도 때려주고 마음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넘어와서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할 때 다 끌려와서 똑같이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여러분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싸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 직분이 아무리 높아봤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사람과 화평케 하는 걸 왜? 화목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원문이 뭐냐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은 빛을 내잖아요. 빛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빛으로 들어요. 사랑으로, 화평으로, 온유로, 충성으로, 절제로, 인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줄 없어요. 상대방이 배려하고 유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싫어하냐고. 아무도 싫어하지 않아요. 다 좋아해야지. 아멘.
주옵시다. 아멘.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자꾸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가 안 좋게 되고 자꾸 입에서 거품 물면서 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5번째, 해가 돋은 후에 결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소리가 없음으로 만나고. 자, 해는 성경에서 2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로운 행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시 말할게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회복되며 건강이 회복되며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좋아집니다. 근데 부정적이에요.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해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사고를 가리켜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악한 사람을 보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니, 평상시 그렇게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 나한테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나한테 잘했던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저 애기가. 네? 정신 차려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날라리로 할 때는요, 절대 남편이 아내도 자식도 나서 잘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졸고 왔냐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못된 짓거리를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속상한 말을 하고 아내가 그렇게 속상한 짓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이것은요,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나한테 잘 대해주면요, 나도 잘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억울한 소리를 하고 못된 짓을 하잖아. 그럼 내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혈기가 드러나고 성질이 드러나고 또 거짓말도 드러나고 불평, 불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는데 왜 혈기가 나오냐? 네? 내가 왜 성질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자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나 잡으라고 하나님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억울하게 보는 사람이 내게 있거든.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뭔가 그걸 보고 그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넣는 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해. 해가 떠올라야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악한 사람들을 안배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어렵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나를 자라게 하기, 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요 태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자 즉시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됐습니다. 내 자신을 그다음부터 자기를 좋다고 여겨. 옛날에는 안 참았는데 참으니까 자기를 상당히 좋은 신앙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함으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각종 시험의 십자가를 안배하셔서 진면목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갑자기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벌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들어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게 하시고 가기 싫은 곳에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과 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불만을 품어서 바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하기 싫어. 나 성질 났어. 아무리 속에서는 말씀이 못하고 그래요. 맞아. 그런데 입에서는 혈기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다툼은 영적 고갈로 들어갑니다. 영적 고갈이 뭐냐? 갈증으로 들어가는 건데, 갈증이 뭔지 아세요? 성질이야. 여러분이 성질내는 건 다 영혼의 갈증이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쌓이게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공갈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갈증이 없다는 뜻이에요. 갈증이 없다는 뜻이 뭐지? 만족하게 만든다. 근데 만족하지가 못해요. 네? 다시 말할게요. 영적 고갈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다툼에서 발생하는데 만약 하나님이나 말씀을 대하는 목사를 당신의 육체의 오감으로 이겼다면 당신은 반드시 영적 고갈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성질이라고 열받은 일이 생기고 갑자기 남편이 미운 짓을 하고 아내가 미운 짓을 하고 새끼들이 미운 짓을 하고 성도들 중에 미운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성도에 대한 시험으로 내 믿음이 자랄 것인가 고갈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바꿔 말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고갈될 것인가는 내가 하나님이나 목사가 전한 말씀과 충돌할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다른 것들, 육체의 오감에서 나오는 것이든 청하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나 하나님께 이겼다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즉시 고갈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어김없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이 교회 아니면 또 딴 교회 없어. 계속 일생을 돌아갑니다. 이 교회도 없다 저 교회도 없다. 근데 직분이 권사야. 직분이 안수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사모야. 부끄럽기가 그죠. 자식들을 키워서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그 자식들 결혼할 때 상대들을 놓고 부부간에 싸움질 합니다. 그게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 결혼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다 책임져요. 자,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이나 목사에게 이김으로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어 자유롭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나 목사를 이긴 것은 당신의 믿음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당신이 타락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뿐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영적 체험이 이것을 증명을 하죠. 하나님의 목사가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욕심에 질 때마다 당신의 신앙은 멈춰야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환경에 불만을 품거나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려 한다면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당신은 영적 고갈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게 뭐냐? 양심에 껄쩍지근한데도 그걸 처리하지 않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왜? 고갈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한 번 듣고서 내가 정말로 깨달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꼭 필요한 환경을 안배하시고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아들인 말씀이 참된가 표면적인 것을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에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서 당신은 성경의 어떤 교훈도 대가 없이 얻을 수 있음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내에 가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환난을 안배하십니다. 그리고 인내 하나 테스트해 봅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들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함에 관해 들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자극하는 사람과 사건 자극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이게 크게 기도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나를 죽이는데 1등이거든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거 잘 맞췄어요. 할렐루야 하고 이제 보고식을 하면서 한 열흘 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요. 집안에서 아내나 남편이 성질 난리를 잔뜩 만듭니다. 그때 만약에 확 성질을 내서 그 금식 무효예요. 다시 가서 회개하고 다시 금식. 아무것도 안 해요. 구음식한 거야. 금식이 아니야. 구음식, 굶은 식사, 굶은 식사.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든 다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만이 그 말씀이 진짜 은혜로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고 다 이루셨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도 여전히 설 수 있는 성도만 그분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 주십니다. 아까 금식 얘기를 했는데 금식하고 내려가서 막 열받을 일이 막 잔뜩 있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혈기가 나와. 그때 십자가 딱 처리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이긴 거예요. 그때 혈기 잡은 거예요. 아말렉을 잡은 거예요. 아각을 잡은 거예요.
이게 그때 딱 쏟아붓다 그러면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주님을 여러 해 동안 섬겨왔던 어떤 권사님이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초년병 청년이 기뻐 날뛰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손에 들여진 모든 떡은 주님이 쪼개신 후에 사람에게 나눠준다네. 쪼개지 않은 떡은 남을 편하게 할 수 없으며 자라게 할 수 없다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 요한의 입장 사건이에요. 자, 사흘 동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근데 그때 제자들이 주여 저들이 사흘이나 굶었나이다. 먹을 것을 저 동네 가서 사다 먹이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번 찾아봐라. 그때 어린아이가 혼자 먹기도 부족한 주먹밥 5개에 고기 2마리 구운 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권면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한테 바쳤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쪼갰어요. 쪼개서 다시 제자들에 줬더니 제자들이 다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쪼갠다는 게 뭐냐면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날 때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 손에서 쪼개져야 된다. 혈기가 쪼개지고 성질이 쪼개지고 거짓말이 쪼개지고 남이 말하는 게 쪼개지고 쪼개진 다음에 하나님을 써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 내 성질대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씁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거 잘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걸 싫어해요. 십자가는 아픕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되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애매히가 뭘까요? 억울한 고난 당한 거예요. 속상한 일 당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주인이 그게 뭐예요? 머리, 여러분 남편이나 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억울한 일을 해도 그게 순복해야 되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깎고 다듬고 조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에요. 요만한 일만 당해도 못 참아. 마천일복, 송파 구청일복까지 다 나와. 조금만 속상한 일 당하면 이 집사, 저 집사, 박 집사, 김 집사 다 알아버려. 하루도 안 갑니다. 그게 뭐냐? 다듬어질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부지깽이 같은 도구만 쓰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한 면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서 한 면은 하나님의 의에 쪼개지기를 원치 않는 성도의 삶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핑계를 대죠. 그럼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내 속에 계신 성령에서 나온 것인가 육체에서 나온 것이 발견하고 쳐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속상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데 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바가지를 박박 긁어서 내 믿음이 허물어지게 하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참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쪼개지지 못합니다. 쪼개져야만 삽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들의 깊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에 찾지 마세요. 찾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가가 되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레바논의 포도주라는 게 뭐냐면 기쁨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레바논과 3가지를 연결해요. 첫 번째 백합화를 연결하고, 두 번째 감람나무를 연결하고, 세 번째 백향목을 연결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백향목은 레바논 산 깊은 골짜기에서 그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대풍과 그
장렬하는 태양빛에 의하여 또 비바람에 의해서 하늘 높이 치솟은 큰 나무를 대표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전의 제목은 다 백향목 아니면 바로 잣나무밖에 없습니다. 잣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여기다가 백합화를 연결합니다. 자, 백합화가 어디 우리 안에 있는 백합화가 아니고 온상 안에 재배된 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백합화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 권사님이 백합을 꽂으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백합이에요. 이쪽에. 이것도 백합이고. 이 백합이 꽃을 피잖아요. 꽃을 피워서 저걸 내가 깨트려버리고 발로 짚어버려요. 희한하게 백합은 밟을수록 향기가 나요. 그럼 왜 레바논의 백합화라고 했는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짓밟든 모욕을 주든 어떤 일을 해도 예수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고 속에서 마귀 새끼가 자꾸 나타나는 거.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기꾼, 저 입맛 뻥다면 거짓말이야. 자, 아이고 게을러 터졌어. 아이고 쟤는 한 번만 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여러분 그게 다 마귀야. 마귀를 표현한다. 그러면 저주가 떠나잖아. 근데 백합화는 향기를 내는 것이에요. 자연적인 향기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어떤 상황에도 이 꽃이 여기서도 꽃이고 화장실에도 꽃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래서 레바논과 연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나무를 감람나무를 연결해줘.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아름다운가요? 올리브나무는 아름다운 꽃이 없어요. 근데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라는 단 열매가 맺고 대추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빠서서 난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는 기름 부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름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 씨가. 그 씨는 자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로 깨지면 깨진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서 나타나. 나무는 볼품 없어. 근데 주님이 감람나무를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가 뭐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열매는 두 가지예요. 하나, 인격의 열매는 사랑, 기랑,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인격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매력을 발산해서 사람들을 매혹시켜 살리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열매. 그걸 포도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감람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무슨 꽃이 있어도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바로 거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어서 결국 기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 레바논에 바로 포도나무를 또 얘기합니다. 레바논과 포도나무를 연결해요. 포도나무 꽃은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포도나무 꽃 보신 분 없죠? 저만 안 돼요. 포도나무는 꽃 피자마자 바로 열매를 바꿔줍니다. 포도나무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는데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포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담궈요. 담궈서 짭니다. 짜야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잘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형체가 있을까 없을까? 형체가 사라진 만큼 포도주가 많이 나와요. 이 겉모습, 포도의 겉모형은 우리 옛사람을 말해요. 엄마 뱃속에 나온 사람을 말해요. 교회는 포도주죠, 특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누르는 거야. 눌러서 여러분 내 자아가 자꾸 없어질수록 포도주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죠. 내 문제 기본으로 해결되고 남의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인데 그릇이 큰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포도나무를 레바논과 연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자,
원래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자, 8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맞아야 아버지 사랑을 받고 주님의 참제자가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금방 그리스도는 열매가 두 가지라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축복이 따라오고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돼요. 주님이 즐겨 쓰신 축복의 도구가 되는데 그 열매가 언제 열까?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나를 악하게 구는 사람들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여러분 인격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 3절의 열매가 맺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계속해서 포도가 눌리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처리한 만큼 포도주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사람은 그릇이 자꾸 커져요. 그릇이 커진 사람의 특징 남의 흠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을 품어. 자꾸 장점만 봐. 남들은 다 그 못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래도 걔가 예배는 신실하게 드려. 남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야 그래도 걔는 말씀 들을 때 아멘을 잘해. 남들은 기도 안 해도 걔는 기도는 잘해. 뭔가 장점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릇이 종적인 사람은 항상 남의 흠을 잡아. 남이 볼 때 다 괜찮은데 그 사람 눈에는 흠만 발견한 콜럼버스 같아. 신대륙을 개발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의 흠이 자꾸 보이거든 축복과 거리가 멉니다. 고생을 많이 해요. 남의 장점이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근데 그릇이 커지는 비결이 뭔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꾸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결국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서 간증거리가 발생하게 되는 걸 믿으십니다. 아니 여러분 2021년이 이 생각이 바꿔지는 여러분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기쁨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무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성령의 열매로 인격은 바꿔지고 저들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산하는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죄인들을 살릴 때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때 영원토록 궁창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모두 빛나는 삶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222장 앉아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222장 222장 옆에 분들이 막간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변화됩시다. 그럼 일단 내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사람과 싸우지를 않아요. 제가 무슨 소리 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남을 흠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기쁨이 충만하면 자꾸 남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장점만 얘기한다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눈이 이쁜지 몰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대. 아람동이 왔다가 그냥 가겠어. 자, 시작하세요. 목사님이 안 들어오셨습니다. 222장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며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가운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길 바라며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함께 하고 부어주시길 바라며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길 바라며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억하세요? 변화돼서 바로 이렇게 열매 맺기로 결심한 사람만 가슴에다 손을 댔어요. 나도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만 가슴에 난 그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진짜 복 받기를 원하거든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들이 마음으로 아멘하고 나는 입으로 신한 것처럼 가슴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길가밭은 아니었는지 그러고도 깊이 다 파헤쳐져서 하나님 돌잡들은 곤란해지게 하시고 양심에 걸린 것들 다 파서 회개를 버리게 하시고 가시떨기만 하나님의 염려 근심 걱정과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주를 철저히 의지함으로 옥토가 되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속도들이 되게 하사 모두 다 주님의 인격으로 하나님 신성한 성품으로 바꾸어져 믿음의 덕을 세움으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함으로 하늘의 매력을 발산해서 배우자를 사로잡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로잡게 하시고 죄인들을 사로잡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르를 간파하는 생명 살리는 거룩한 축복의 도구, 생명의 도구, 은혜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이 철저히 주를 의지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다툼에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불순종과 거역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난에서 해방돼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2022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병이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껏 가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옥토로 일구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무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학생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